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와 구성원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또한 잘 되고 또 역할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하게 리더와 또한 구성원들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또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으로 또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은 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제사장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됐건만 엘리 제사장이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과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영적 상태를 또한 함께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열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사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누가 왕이신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에 또 이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은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때에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또한 수단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구원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혹시 주눅 들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가정도 처음부터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 알에 믿음의 밀알이 되었을 때에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구원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워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또한 말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이야기했던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에, 화평해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자신들의 또한 신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바알이라는 것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추앙받았던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신으로서 또한 함께 바알과 함께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신으로서 또 음란의 여신으로 이렇게 추앙받았던 그러한 또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이러한 아스타롯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에 마음껏 음란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화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상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보다도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죠.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에 강력한 또 다른 바알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음란한 문화죠. 여러분, 당시에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음란함을 펼쳤는데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영화와 그런 언론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성적인 타락들이 또 한 가지의 개인의 그러한 권리인 것처럼, 성적인 취향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문화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 문화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또한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0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일순간에 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문화가 되어지고 익숙함이 되어진 것들을 또한 떠나고 제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절호의 기회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한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갑자기 이 세상이 이전 시대보다 더 강력해졌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의 그 때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일토록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또한 어떤 역사도 같이 임합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도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 불평하고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에그론에서부터 또한 가드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모든 땅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위기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바다 위에 길을 내시고 바다 위를 걷게라도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여기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놨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서 그 기념비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까지 가장 크게 기억되어졌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더 이상 자기들의 사건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식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기도의 응답, 은혜의 역사들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움들을 딛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잊어버릴 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는 거, 뭘 잊지 않고 살죠? 과거에 빌려주고 떼인 돈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기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당장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굴복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을 정답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네, 원평동에 있었습니다. 원평동에 있다가 지난 1984년에 새롭게 이곳에 교회를 짓고 또 입당을 하여서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원평동에서 이렇게 임수동으로 이사 올 때에는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원교회로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과
또한 육체적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공단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오고 갔고 걸어 다니는 것이 익숙한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오게 되니까 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이전보다도 더 큰 또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 소득이 급속도로 또한 늘어나고 또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 근로자들이 많던 시대가 이제는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또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양태가 달라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우선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예배에 감격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20대, 30대, 40대들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 대구의 대명교회, 성명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 두 교회는 원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해 있었던 우리 교단의 또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거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교회가 고령화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명교회는 그 남구 대명동에서 동구 방천동으로 동대구 IC 부근으로 교회를 새롭게 이전 건축해서 부흥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요. 성명교회는 지금 또 달서구 세방로 쪽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그곳에서 또한 새롭게 부흥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인구가 변화되어지고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러한 결단들을 하고 움직였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구미에서 정말 제일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와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요, 주일학교에 이 불신자 아이들을 전도해 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먼 곳으로 그렇게 교회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 불신자 전도를 할 수 없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또한 지역의 공단들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해 나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30, 40대 많은 젊은 층들이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이 30세에서부터 55세까지 교회를 빠져나간 분들을 대충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125명이 넘었습니다. 네, 한 해 평균 25명 이상의 인원이 빠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젊은 층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교회가 앞으로 생존에 대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회 이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지를 마련하고자 추진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캠퍼스를 추진하다가 이것이 상황이 바뀌어진 상황 속에서는 교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이 우리 교회가 확장단지에 마련한 부지에 교회 이전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크게 3가지 포인트를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시설을 다 확충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로 100억 정도의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될 터인데 이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당회에서는 교회 이전 건축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오는 2월 21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지금 코로나로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투표는 2월 28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전 건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갈수록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는요, 일꾼 부족 현상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일학교에 가보십시오. 젊은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섬겼던 분들이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요, 급속도로 또한 교회 재정이 가파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세가 쇠퇴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들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6년에 25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또 젊은 세대들이 떠나갔고요. 17년에는 16명, 그리고 18년에는 20명, 그리고 19년에는 30명, 네. 그리고 2020년에는 34명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나면 앞으로는 아마 더 떠날 사람이 없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회에서 이렇게 또한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4개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가운데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교회 위에 있는 밭을 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으로는 시중은행에서 90억 대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시중 1금융권에서 이렇게 2군데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충당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 조사는 당회에서 내부적으로 건축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마 나중에 공동의회가 통과되게 되면은 그 후에는 이제 건축 TF를 확대 구성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여러 가지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에 위치한 부지여야 되고요, 젊은 세대가 많고 교회가 없는 지역, 그리고 시대적 필요를 반영한 교회 건물 설계와 건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미리 확보해 놓았던 5개 확장단지 지금 교회 부지가 적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부지 주변에 2km 이내에 만세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km로 확대해 보면 2만 5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고요, 초중고 대학교가 18개가 위치해 있죠. 그리고 앞으로 5공단 배후 도시로서 대구 통합 신공항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속 발전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죠. 확장단지에는 현재 더 확장교회, 개척교회 한 군데만 위치해 있고, 또 우리 교단 소속 간의 교회 간의 거리에서도 자유롭게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여러분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주황색은 우리 교회의 연령층을 보여주고 있고, 보라색은 확장단지 5개 지역의 연령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세, 60세, 50세, 40대, 30대, 20대, 10대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주황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구간이 50대에서 70세 이상 구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계 확장단지 지역의 인구 분포도 하고 우리 교회의 인구 분포도 하고 연령 분포도 하고 어떻습니까? 뭐 3배 이상 압도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 구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확장단지에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40대가 많고 20대가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10년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파란색으로 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 확장단지의 교회 신규 부지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는 5공단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도로를 개통하고 있고요. 20분 안에 5공단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그렇게 도로망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빨간색 도로는 문성에서 개평으로 해서 해평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다리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현재 도량과 원호 그리고 봉곡, 문성 이쪽 지역에서는 현재 교회의 위치보다도 새로운 교회로 접근하는 것이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보라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석적에서 구평을 거쳐서 선산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고속화 도로가 지금 또 이제 조만간 개통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란색은 터미널 맞은편에서 또한 이 도로와 지산뜰에서 만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러한 도로가 열려지게 되면 아마 시내권에서 5공단 쪽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주색은요, 구옥계에서 해평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확장단지로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도로를 지금 또 닦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들이 개설되어지면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새로운 부지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들이 단축되어질 것이고요. 물론 형곡이라든지 송정 이쪽 시내 쪽에 계신 성도님들 일부는 아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도 교회에서는 교통편을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이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코스들을 잘 조정하면 지금 현재 교회에 오는 시간과 별반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성도들의 편의성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예상 규모는요, 일단 우리 교회가 전체 한 1493평의 면적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 예상은 대략 한 1600평, 주차장 포함해서 2035평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본당 규모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장의자의 7명을 앉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본당이 한 7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6명이 앉으면 한 6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상황인데 새로운 신축 부지의 본당 규모는 한 1.8배 정도로 해서 1000석에서 1200석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청장년 800명이 출석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1500명 이상의 청장년들이 출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예상 조감도입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있는 사진들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당은 이제 지하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로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예배실은 현재 비전센터의 중고등부실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실도 마련을 하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카페와 또 영화부실을 주중에는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중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3층에는 식당을 위치하고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 휴게실, 응접실, 또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이미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당은 지하 1층에 지금 위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되고 있는 구간이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카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옆에 보라색은 주일에는 영화부실로 사용을 하고요. 주중에는 또한 이렇게 카페를 이용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현재 사무실과 상담센터, 교육자실이 또 이렇게 위치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요, 유치부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있고요, 유년부실이 보라색으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교회의 유치부실, 유년부실이 한 35평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이전할 곳에서는 5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1.5배 이상의 공간을 더 이렇게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요, 이제 식당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빨간색이 이제 주방과 식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 지금 주황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식당 및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찬양대 연습실과 또 다목적실이 위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지금 표기되고 있는 곳은요, 우리 어르신 전도회를 위한 방을, 거기다 온돌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예배를 하고 또 밑에 이렇게 또한 비전센터까지 식당으로 이동하시려면 불편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가게 되면은 본당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옆에 그 전도회실에서 쉬시다가 또 예배 드리실 때는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고, 또 주중에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부실, 중예배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모보다 2배 이상의 크기로 또 한 370석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보라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초등부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빨간색은 이제 청년부실로 또 소그룹 훈련 및 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라색 공간은 옥상인데요, 여기에 이제 족구장이라든지 탁구장,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운동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이곳에 확충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 비전은 믿음으로 3대의 축복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건축 목표로는 예배와 교육, 교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목표로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발전소가 되는 교회,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소망이 있는 교회,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또 실용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주중에도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가 2부 예배 때 기준으로 하게 되면 800명이 예배에 참석을 할 때에 2부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25명, 우리 교역자들, 가족들하고요, 임수구역에 속한 분들이 한 25분 정도가 걸어서 오시고, 나머지 버스로 오시는 청장년이 한 100명에서 130명, 자차로 오시는 분들이 한 440명 정도가 이렇게 자차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요,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수요 대수는 180대입니다. 본당에 25대, 3주차장에 110대, 2주차장에 30대, 그리고 상담센터 앞에가 한 15대 가량 주차가 가능하고요. 3주차장은 원래 땅이 한 2,000평 정도가
그러니까 2,000평이 넘는 땅인데 실제 활용 가능한 땅은 한 750평 정도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쓸 수 있는 차량 대수가 한 110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곳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노상 주차를 하지요. 그래서 한 노상 주차 공간으로 지금 한 75대 정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2부 예배 때 많이 오시게 되면 한 250대 정도 차량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교회 입당 시에는요, 자체적으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한 100대 정도입니다. 네,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은 또 옆에 케이블 헤드 진입로하고 인근 주차 공원 주차장을 활용하면은 한 90대 정도, 그리고 도로 끝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청에 건의하면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당할 때까지 최소 2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읍사무소에 이제 공용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 그리고 유통단지에 지금 한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들이 확보되어지는 부분들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주차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단기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예배 분리를 통해서 혼잡도를 해소하고, 또 공원 주차장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셔틀을 운행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추후에 시유지를 불화받아 가지고요, 자체적인 주차를 300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에 한 250대, 그러면은 한 번에 1,000명 이상의 예배 인원수를 커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라색이 우리 교회 구입한 부지 위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표기되고 있는 보라색은 최근에 또 구입을 결정하고 계약을 한 땅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주변에 이면 도로들을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공원 주차장하고요. 또 빨간색은 일반 도로 끝차선을 주차장으로 시에다가 건의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산동읍 사무소가 지금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또 오른편에는 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주차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사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자기 주차장 확보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여러 주차장들을 학교라든지 또 공공기관들을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바로 읍사무소와 유통센터가 들어서서 또 잘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상당한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자주색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추후에 시에서 시유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철골 주차장을 지으면 아마 2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으로는요, 전체 예상 공사비는 95억 플러스 알파, 쉽게 말해서 한 1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은행에다 의뢰를 했을 때에 현재 부지에서 70억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1금융권 2군데에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장 단지는요, 우리가 15억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지금 20억을 그 땅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대요. 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또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자산들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 작정 헌금을 하지 않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 이것이 또한 터전이 되어져서 그것을 딛고 새로운 다음 세대를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회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뭐 공사비에
한 70%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은요, 일단은 공동위에 소집을 해서 결의를 하면 설계를 정식으로 본설계를 의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에서 1차적으로 우선 협상 건축 설계사 사무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00개 교회를 건축 설계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CM 및 감리를 담당하는 회사로서는 20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실무를 실제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업체에,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공사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서비스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에 공사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일단 통보를 받았고요. 물론 하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이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의 축복을 이어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고요. 이거를 위해서 당회가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교회 이전 건축을 결의를 하고 이제 또 공동의회 소집 결의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선교사님이 먼 곳에서 그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사명을 지난 100년 동안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구미 지역의 젊은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될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100% 자금과 또한 땅과 주차장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또한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악한 영들이 회방하려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쓰임받고 또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구미의 새로운 부흥의 진원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전 7, 80년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하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로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또한 토대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미의 새로운 부흥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는 교회로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7, 80년대의 구미의 모든 영적인 또한 사명들을 감당하였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부흥하며 도약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 기도로 주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에베레셀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구미제일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바나바의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처 관련 공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원을 분산하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는 3, 4교구, 2부 예배는 1, 2교구, 3부 예배는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금요 은혜 집회는 교구 관계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연합으로 드리며 영화부는 기존 예배 시간을 유지합니다. 교회 이전 건축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2021년 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입니다. 대상은 세례 교인입니다. 전교인 대상 교회 이전 건축 설명회가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시 있으며 대상은 등록 교인입니다. 공동의회 및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5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교육이 오후 예배 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작성하신 건축 성경 헌금 작정서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농협 파머스 마켓 9시 30분 출발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산구역 김정석 장로의 모친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복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미제일교회 또 처음으로 방문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희 우리 새 가족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관심 갖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이제 또한 대상으로 교회 이전 건축 설명회를 예배 시간마다 하고 이제 2월 21일에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투표는 현재 이 부분은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전 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부동산 관련해서는 당에 일임되어져 있지만 이전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 조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에서 이제 2주 동안 또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져서 교회도 이제 또 좌석을 조금 더 늘려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30%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참고하셔서 또 함께 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구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순현 권사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실시를 하게 되니까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가족분들이 오셨나요? 교회? 오늘 못 오셨어요? 네, 다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교회 건축과 선교 작정에 대한 부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게